자, 여러분, 사람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도 열심히 없는 사람이 좋아요? 답하기 쉽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죠. 어쨌든 열심히 표현되는 것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뭐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열심히 있는 건 아니고, 조용히 열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활발하게 열심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분명히 열심히 있는 사람 좋죠. 김영기 집사님 만약에 직원을 쓰신다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고 싶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 쓰고 싶어요. 당연히 열심히 있는 사람 쓰고 싶어요. 왜 우리가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One of attributes of God is passion, enthusiasm.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열심이에요. 하나님도 열심히 있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 9장 7절 우리 한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후반부만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뭘 이루신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이사야 9장 6절 7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Prince of Peace,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Wonderful Counselor, Al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겠다 이거예요. 그 패션, 어떻게 해서든지 내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열심이라면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이 열심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심히 있었으면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공부도 공부는 싫어 이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한 달 후에 성경 퀴즈 대회도 있는데 성경 퀴즈 공부도 열심히 머리에 쥐가 나도록 하고, 가정에서 부모 역할도 열심히 하고 자식 역할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열심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passion, zeal in itself is good. 열심 자체가 귀한 거다.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 곳에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 없이 열매가 있는 경우가 없어요. 랄프 에머슨이라는 분이 옛날에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Nothing great was ever achieved without enthusiasm. 이 세상 가운데 열심 없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대요. 어딘가에 열매가 있다면 누군가가 진짜 열심히 뭔가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뭘 주시겠다는 얘기인지 아세요? 지혜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죠.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은 곧 능력으로 표현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전도 못해요.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것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전도가 돼야죠. 그럼 벌써 여기가 꽉 찼을 거예요, 아마. 내 힘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마치고 수련회를 가는데 뭐든지 이렇게 행사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할 때도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잖아요. 제가 수련회 가니까 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이제 학생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20대 때. 여름만 되면 이제 수련회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면 학생들을 수련회 보내는 거. 그런데 이 학생들을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알아요? 방학인데도 학생들을 학원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못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한 달 전부터 전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수련회를 더 가게 하려고. 왜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 한순간이라도 수련회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좀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니까 진짜 했습니다. 수련회 가게 하려고 밥 사주고 막 뭐 여기 가고 떡볶이 사주고 이러면서 막 꼬시고 키고 수련회 마지막 때까지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얼굴 반반한 여자애들. 요 예쁜 것들은 인물값을 해요. 꼭 튕기고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러고 요것이 가야지 좀 남자들이 한 5명 줄을 따라가는데 하여튼 진짜 튕겨요. 매년 안 튕기는 적이 없어요. 그 예쁜 것들이. 그러면 그것들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네가 가야 돼.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아. 이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가게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얻으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수련회 하루 전에 전도사님 갈게요. 요래요. 이 야가 빠진 게. 그러니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심히 없으면 안 가요. 왜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자기 나름대로 약속이 얼마나 많고, 또 세상에 마음 뺏긴 사람들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뭐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 마음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의 루틴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가끔 하도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지, 그런 아이들 스스로 막 기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대로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가면 그런 뺀질거리는 예쁜 것들도 오더라고요. 수련회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있어야지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고 진짜 지금 저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좀 얻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될 줄 믿습니다. 건강도 누가 얻는 거예요? 열심히 몸 관리하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저보다 12살이 많은데 야, 건강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이게 결과가 나타날까 말까 한 거래요. 나이가 들면 자꾸 우리가 쇠퇴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여야지 건강해진대. 여러분, 제가 하나 비밀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젊은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움직이기가 싫어요. 진짜 이상해져요. 저도 이제 49 아니에요? 나이가 한 50이 되면 움직이기가 싫어. 그러니까 점점 움직이기가 싫어. 깜짝 놀래요, 저도. 내가 왜 이러지? 몇 년 전만 해도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냥 다 귀찮아. 그냥 막 누워만 있고 싶어, 어떨 때는. 그런데 그럴 때 누워만 있는 사람은 늙는 거예요. 싫어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뻘떡 일어나서 체조 한번 하고 또 밤이라도 나가서 한 10분 걷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지 우리의 건강도 유지된다 그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있어야지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좋은 건데.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열심도 있다. 네, 잘못. There is a wrong, misplaced zeal. 그러니까 zeal in itself is good, but there is a wrong, misplaced zeal.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열심. 그 사람의 열심이 나를 미치게 해, 힘들게 해.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괴로워요. 뭐 그런 거 있죠. 열심 가지고 맨날 사고 치는 사람들. 근데 저는요, 방향만 잘 잡아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예가 있잖아요. 잘못된 열심 그러면 어떤 예가 있냐면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지나쳐서 자기 그 동족 유대인들 뭐 다 같이 배운 그 뭐 하버드 동기생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보다 내 열심이 뭐 지나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믿는 대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냥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칠수록 하나님 뜻에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는데 자꾸 열심히 그렇게 설치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열심. 제가 이제 오늘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자꾸 수련회 생각이 나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또 하나 있어요. 한 10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갈 때입니다. 이제 차를 몇 대로 나눠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운전자를 정하잖아요. 어떤 청년이 이 차는 제가 운전할게. 뭐 1호차라고 그래봐. 1호차 제가 운전할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청년,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운전할게. 아니 내가 할게. 아니 제가 한다니까요. 와 열심히 대단해. 그래서 네가 해.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이제 몇 차가 갔는데 이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했던 그 차가.
그래서 왜 안 올까? 한 30분 정도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줬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오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목사님, 전사님 죄송한데요. 그때 목사였구나.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한 1시간 반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거꾸로 1시간 반을 열심히 그것도 내비게이션 달고 나는 지금도 그게 너무 웃겨요. 내비게이션에서 돌아가시오. 막 내비게이션이 나중에 성질내. 돌아가라니까 막 돌아가니까. 근데도 계속 고집부리고 이건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이 대단하죠. 이 소신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의 소신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막 소신 부리면 미쳐요 진짜. 제가 강단에서 미친다는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잘못된 방향. 그렇죠? Driving fast in the wrong direction. 아무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는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열심히 있는데 멀어져요. 열심히 있는데 멀어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은 중요한 거죠. 열심은 필요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 사실 열심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심히 생기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심령이.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불타게 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렇게 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늙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컨디션이 좀 나쁘다. 그래도 어느 주일인가 막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원래 몰아가세요. 막 드라이빙 하세요. 그러니까 열정을 솟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passion in itself is very good.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된 열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번 2절 3절 다시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 2절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열심을 부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죠. 3절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100% 전가된 의.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100%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는 의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가는 의가 아니라 받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 의를 세우려고 그래.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표현 보세요. 힘써 복종하지 않았대요. 얼마나 웃겨요. 힘써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게 아니라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자, 바로 이렇게 잘못된 열심은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뭐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슬라믹 엑스트리미스트.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 물어보면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대단해서 자기의 종교와 다르다고 뭐예요? 죽이잖아요. 자꾸 영적 대결이라는 날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돼. 이런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르고 때로는 자기들이 자살 폭탄이 돼가지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부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서 와이프를 100명 붙여주신댔어.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 있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집에 그렇게 지겹게 찾아오는 제호바스 위트니스 여호와의 증인들 교도들이랑 누가 더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들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야, 저들이 저렇게 잘못된 진리에 근거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우리 뭐하고 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열심은 내면 낼수록 지옥 백성이 늘어가잖아요.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요? 비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 자체는 귀한 거지만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심각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기독교, within Christianity, 기독교 중에서도요,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성도들을 막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되게 열심히 있고 나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요, 무지하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유튜브에다가. 주로 어떤 얘기 하는지 알아요? 거의 종말론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 배교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런 거라도 좀 보고 정신 차려라, 뭐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가만히 내용을 보고 있으면 성경적으로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심은 지나친데 성경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동영상 올려놓으면 그거 일반인들이 보면, 일반인들 가운데도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으면 이거는 좀 유익한 것도 있지만 좀 약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 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 보면 그 옆에 또 다른 거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그거 또 들어가 봐.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좀 틀리네? 이게 맞는 건가 봐. 왠지 내 가슴이 뜨거웠어. 뭐 이러면서 또, 야, 너도 이거 들어봐. 너도 이거 봐. 이게 뭐예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오류들이 걸러지고 또 걸러지면서 정말 그 핵심적인 이 성경을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풀어놓은 그런 귀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 종말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종말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뭐 유튜브에서 자꾸 종말론 얘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운동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균형을 잃게 만들어요.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는 건가? 나 기도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도전은 좀 받아도 돼. 내 성경 더 읽어야 되는가? 근데 그것도 지나쳐요. 그것도 잘하고 있는데 한 하루에 100장 읽어야 되나? 그러니까 자꾸 만족은 없고 자꾸 욕심만 생기고 갈증만 생기고, 뭐 속이 컬컬해, 뭐 뜨거운 말씀 없을까, 뭐 이 시대에 뜨거운 말씀 없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거 보다 보면 또 나름대로 또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많이 보면 나름대로 또 전문가가 돼, 또 그런 쪽으로. 자,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열심히 가져다주는 폐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 정립된 사람들 가끔 봅니다. 전 진짜 답답해요. 그런 분들 동영상 함부로 좀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 했는데, 동영상 그냥 막 이것저것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위험한 게 많은데 그냥 자기만 은혜 받았다고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남들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 열심의 동기는 좋아요. 뭔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남들에게 주는데, 그런데 이렇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저분은 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욕만 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뭐 다 죽었다느니 뭐 맨날 이렇게 비판만 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진정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심은 교만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뜨겁고 간절할지언정 교만할 수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겸손하게 접근하게 돼 있는데,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 교만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위축감만 주고 이상해, 뭔가 느낌이. 그러면 거기서 악한 영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을 담는 그릇은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담는 그릇이 좀 교만이다,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잘못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어야 되고,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나는 간음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11조도 잘 내고, 그거 누가 뭐라 그래요? 다 잘해야지. 근데 왜 그걸 드러내면서 저 세리는 근데 간음하고 뭐 헌금도 안 내, 뭐 살인했어. 그 뭐예요? 다 그게 남을 깎아내리는 자기 의에 대해서 부풀어 있고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낮게 보는 쪽으로 결과가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열심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를 들면 적당하냐면 전구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구들이 뭐 있습니다. 전구, 벌브, 전구가 뭐 있는데 60와트와
75와트와 150와트가 이렇게 같이 딱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150와트 좋겠다. 너 뒷다 밟다 너. 야, 좋겠다.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150와트가 우쭐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기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찌그러져 있어. 20와트야. 기가 죽어가지고 끼지도 못해. 이렇게 눈치나 보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요,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저쪽에서. 누군가 했더니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 율법 잘 지키는. 딱 왔는데 머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300와트라고 써있어. 야, 나 300와트야. 그러니까 갑자기 150와트가 기가 팍 죽어요. 60와트, 70와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20와트는 화장실로 이미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300와트가 잘난 체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이 떠올랐어요. 밝은 태양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요, 태양이 떠오르자마자 300와트랑 20와트랑 똑같아. 이건 존재감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300와트인데요? 내가 300와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양 앞에서 폼 잡는 거죠. 태양은 뭐예요? 태양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transferred righteousness, 전가된 의고 받은 의죠. 100% 주님이 주신 의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마치 저 300와트인데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열심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촉수 올리지 말라고요. 와트 올리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를 붙듭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나 교회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도 그 의를 붙드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 교회 나온 지 30년 됐는데 그래도 와트 올리려고 맨날 그 짓 하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로마서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말씀 결론을 내리겠는데, 자, 우리 열심 필요해 안 필요해? 열심 필요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뭐 설교를 열심히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건 봉사를 열심히 하건. 성령의 역사가 식으면 봉사하다가 봉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사정이 생긴 거라고? 아니요. 성령의 역사가 식은 거예요. 사정이 생긴 게 아니라. 사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열심히 해요. 찬양을 맥없이 부르던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부른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월급이 2배로 늘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열심히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피아노를 똥똥똥똥 치던 사람이 피아노를 부시면서 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어젯밤에 산삼을 삶아 먹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에게 열심히 회복이 되고 열심히 우리에게 들어와요. 열심히 들어와요. 성령은 움직이게 하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움직이게 하시는 영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잘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뭔가 막 집중하게 하고 막 열정적으로 일하게 하고 뭔가 정말 내가 그 일을 패션을 가지고 임하게끔 하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은 열심이 돼. 어떤 열심이 해야 된다? 바른 열심이 해야 된다. 지혜 없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남을 죽이고 바울의 잘못된 열심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듯이 내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열심이고 자기는 확신에 혼자 막 겨워가지고 그냥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하는데 우린 그 총 맞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른 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무엇이 바른 열심일까? 그래서 오늘 제가 1절을 마지막으로 보는 건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바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른 열심은 영혼 구원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들도 믿었으면 9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했었죠. 내가 차라리 지옥 갈지언정,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차라리 지옥 갈지라도 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난 지옥 가도 좋다. 그 정도로 영혼 사랑을 가지고 외쳤던 바울이 10장 1절에 또 그러고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행하는 그 열심들이 진짜 열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교회에서 방방 뜨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고 또 바르게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단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가끔 들락날락거리긴 하면서도 온갖 죄는 다 짓고 살살살살 속이긴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괘씸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져서 기도하게 되고 그 열심, 이게 진짜 열심이에요. 내가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열심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의 척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로만 초점이 되는가, 그 열심이 자꾸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가, 그 열심이 자꾸 무슨 유명 스타 목사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있나, 아니면 그 열심이 진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나,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심이 새롭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심 가지고 사역하고, 그 열심 가지고 일하고, 그 열심 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 열심 가지고 공부해봐요.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천지가 개벽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열심 주시고 바른 열심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열심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